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잠깐 다시 이제 상기를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 마치 이 정글에 들어가서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서 그 구원의 길,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최초로 개척한 그 구원의 개척자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계획하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높이셔서 모든 만물들보다 높이셔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아담에게 하셨던 그 계획.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계획, 실패하신 계획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새 창조를 심판하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원상복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죠. 고난이라는 거. 고난.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색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신다? 고난을 받으신다? 그분이 온전해지신다?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그때보다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마르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타락한 육신을 입으셨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의 의미,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어서 쭉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라고 하는데, 온전해지심이 하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과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쭉 한번 살펴보시면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제가 있죠. 우리는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을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한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제 혹자는 아담, 혹자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 사람의 몸, 육신을 입은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예나 수치심, 이거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우리가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거 일단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구약에서 세 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합니다. 세 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 쭉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를 인용한 이유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의 근거 구절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개 구절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대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2장 12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한다는 겁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아들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형제로 불러서 그 아들됨에 함께 초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1장 8절에 12절 보시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의를 기뻐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통치로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부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는 그런 대답. 그리고 1장 13절에 볼지어다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3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보좌 우편에 가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가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그냥 예수님이 높아지심, 아들됨, 우편에 앉으심,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더라? 우리에게 있더라,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혈과 육을 입으심,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되심, 이 고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성육신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리고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심,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성육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들,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명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승리하심의 목적을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15절에 나오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다. 종노릇하고 있다, 그죠? 노예 상태인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 있던 게 아니죠. 원래 그 요셉 때부터 이렇게 있다가 커지니까 갑자기 노역을 시키고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벗어나려고 했다가 죽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만약에 큐티를 하신다면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예수님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오늘 헌금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하실까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관통하는 주제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18절 마지막까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난 주제로 딱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미로 찾기 옛날에 그 신문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미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길 찾기 할 때 잘 안 찾아질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집니까?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좀 쉽게 찾아지는 거 해보셨죠?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2장의 결론이 3장 1절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또 쭉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목적하신 그 바는 하늘로부터 부르시기 위한 우리의 거룩함, 우리 거룩하게 부르신 거룩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이거는 구별해 놓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해 놓다. 무엇과 구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기 위해 그 뭐 손님용 뭐 평소 때 쓰는 그릇도 있겠지만 손님 올 때 쓰는 그릇을 따로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는 그릇 이거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부정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건데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요 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살아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길래 그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긴 아는데 어떤 뜻인지 잘 우리가 혹시 아시나요?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늘의 대표로 오셨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누구 중에 택하시는가? 사람 중에서 택하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람 중에 대표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대표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거를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룩함, 하나님을 만남. 그래서 11절을 구원하시는 이와 구원받을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과 이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끝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속죄 제사를 끝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대표시고 인간의 대표시다 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팔 아시죠? 오팔. 그 보석 중에 오팔 아시죠? 그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기고 가신 것 중에 넥타이 핀이 있는데 거기 오팔이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돌려보면 색깔이 오묘하게 바뀌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오팔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잘 깨진대요. 어느 날 보니까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까운 오팔. 그 오팔처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교리로 그냥 읽으면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재미없게 읽히는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대표로 오신 분이시구나 하고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통, 죽음, 그 전에 있었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성육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오늘도 보시면, 자,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천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편 8편에 나오는 아담과 맺으셨던, 물론 이거는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언약, 그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17장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맺으신 그 언약, 우리 3주 전인가요? 아니구나. 세 번째 전인가? 다윗 언약. 다윗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었죠. 바꾸실 수 있지요? 새롭게 갱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하고,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맺는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맺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죽 끓듯이 이 사람하고 언약 맺었다가 너 파기, 너 싫어, 저 사람하고 맺었다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맺었던 언약 뭡니까? 그의 왕국 보좌, 너의 왕국 보좌를 영원히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되겠다 했는데 안 되니까 계약을 파기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시느냐? 고난 받으실 만큼 신실한 분이시다. 아까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신다.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미야, 거기 있으면 위험해.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개미가 되고. 인간이 여러분 개미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노예가 되셨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탄의 노예의 자리에 있는 그 인간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수치를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할 때 그것을 좀 깊이 다뤘습니다만,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본체시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해서 영광의 광채, 빛으로서 아들, 본체의 형상으로서의 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재물을 바치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충격에 빠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사탄의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척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죽을 만큼, 내 생명을 줄 만큼. 그래서 2장 9절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신실을 보여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실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대표십니다. 이 인간의 대표로서 당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보이신 신실함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인용 구절이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를 두고서 한 주일씩 설교를 해도 모자란 그런 본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참 나누고 싶지만 안타깝지만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 22편하고 이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개 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시편 22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시편 22편 여러분 사실 아는 찬송이에요. 아는 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은 내 시편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시편이 왜 예수님의 시편이냐면, 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참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읽어보면, 정말 감정이입해서 읽어보면 정말 그 무너지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밤에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물처럼 녹아지고 뼈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다가 22절에 대해서 딱 반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탄원시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그 원망이 하나님께 털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신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직 이 다윗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그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면서 에클레시아, 그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로 나아갑니다. 갑자기 신뢰로 나아가요.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고요.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으로 인해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그 아하스 왕 때 일인데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성전에 은금 다 끌고 궁전에 있는 금 끌어서 갖다 주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을 두고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서판에다 이름 써라. 이름을 딱 정해주세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노략이 온다 하면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아수르로부터 노략이 와서 여기 다마스커스하고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노략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고 이 자녀와 나는 하나님의 징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기는 개뿔려. 은근 갖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너희들 아무도 하나님 안 믿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와 내게 주신 아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증거고 전표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하고 할 때 아무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상황, 고난 가운데, 그 예언자의 고난과 고독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때 무엇이 따른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에 관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고 더 세게 믿어야지. 믿습니다. 3번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많이 암송하고 전도할 때도 이거 얘기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요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안 봤어요. 뭐가 있냐면 22절.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뒤에 끝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믿음 때문에 죽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돌 맞고 톱질당하고 궁핍하고 학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고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그 신실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심판을 하셨느냐면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강포와 포악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빼앗기고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가 부르짖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맺길 바랐더니 포악과 부르짖음을 낳았구나.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란 것이 그냥 단지 세상의 힘듦 때문에 부르짖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제 사탄의 질서 아래 있는 자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힘세지려고 하고 누르는 자들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빼앗기는 자들이 있죠. 빼앗기는 자들, 정말 고통당하고 살 수 없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부르짖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마 이 마귀의 지배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자들은,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 이란 것이 모든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환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희생당하고 이 마귀로부터 이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이 약자들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그들과 같이 되심에 있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냥 거룩해졌다, 이제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국률함을 보이심으로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보고 또한 알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